여호수아서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네, 귀한 세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리랑카에서 우리 근로자로 왔는데 이렇게 또 등록했네요. 아누루다 스탠드업 플리즈. 네, 우리 뒤에 서 있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제 점점 더 교회가 다문화 교회가 되어져 갈 것 같습니다. 또 해외 근로자들이 또 한국에 와서 또 우리 한국에 적응하면서 또 교회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해외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땅에 온 우리 해외 근로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또 선교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 예배 출석하면서 복음을 듣고 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은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제목이라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은 더 깊은 은혜로 인도합니다. 아멘. 예배당을 떠나면 무슨 말씀 전했는지를 다 까맣게 잊어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라도 잊지 않기 위해서 순종은 더 깊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한 달 동안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충분히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고 또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 핵심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순종이었어요.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지난 한 달 동안 매일마다 묵상하고 또 주일 전하게 되었는데 이 여호수아 말씀 전체를 관통하는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모세가 죽었어요. 지도자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혼돈과 어려움 가운데 빠졌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좋을까? 이제 우리는 망했다. 우린 죽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리고 근심과 염려가 많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 전체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렵고 또 무섭고 불안과 초조와 근심 속에 있는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 말씀에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극히 담대하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길만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어요. 또 과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가? 그들은 40년 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이제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르렀는데 그 땅은 정복하기 불가능한 땅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큰 장대한 힘을 가진 거인들이었어요. 네피림 족속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또 그 땅은 철병거로 무장된 난공불락의 천의 요새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서 이제 여기가 좋사오니 광야에 머물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즉히 담대해야 한다. 너희 힘으로 너희 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 친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마주 서서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을 벗는다라는 말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이에요. 땅으로 밟는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너가 이제 스스로 너 인생을 주관하지 말고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신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붙잡고 군대 대장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모든 일들을 다 행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어디였냐면 여리고성이었어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했어요. 그들은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침묵하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일일째 되는 날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함성을 지르면서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또 두 번째 성인 아이성을 또 공격했어요. 이
자신의 계산대로 방식대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이 정도쯤이야 되면 해서 한 2, 3천 명 정도 되면 되겠다 싶어서 3천 명 정도 공격했는데 36명이 죽고 후퇴하게 되었어요. 그때 다시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이성을 전투해야 될지, 전쟁과 전투는 다릅니다. 전쟁은 전면전이고 전투는 일부분 군대가 동원하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3천 명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매복작전, 유인작전을 해서 아이성을 무너뜨렸어요. 이어서 계속해서 이 요단강 서편의 땅들을 차지해서 30년 가까이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년이 지난 즈음에 이제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하고 제비뽑아 분배하고 이제 요단 동편에 있었던 르벤 지파, 갓 지파, 또 므낫세 반 지파가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자신들이 분배받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실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은혜, 축복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순종은 무엇이냐? 순종은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기초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명령하신 책임을 지키도다. 여호수아가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이 두 지파 반에 대해서 격려하고 칭찬해 주고 있어요. 어떤 칭찬과 격려냐? 순종을 잘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약속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이 먼저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그들은 그 땅에서 안주하면서 얼마든지 그 땅을 잘 일구어서 살 수 있었는데 모세하고 약속했어요. 민수기 32장 20절에서 27절에 무엇이라고 모세하고 일찍이 약속했냐면은 너희가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을지라도 그 땅에서 안주하며 살지 말고 중요한 것은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지파 반이 같이 연합해서 12지파가 일치 단결해야지 그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너희들이 사는 그 지경, 땅을 잠시 내려놓고 요단 서편에 같이 올라가서 일치 단결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물었어요. 그들이 모두가 대답하기를 우리도 요단 강을 건너서 서편에 들어가서 모든 지파 함께 일치 단결해서 싸우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기로 다짐했어요. 그래서 민수기 32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러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렇게 결심만 한 것이 아니라, 다짐만 한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서 자그만치 1년, 2년, 3년, 5년이 아니라 30년 가까이 전면전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분배를 받은 이 두 지파반은 굳이 이렇게 싸우지 않아도 되었어요. 그렇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이익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의 생활 방식을 내려놓고 전체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썼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지나온 시간 30년 가까이 함께 있었던 두 지파 반의 그런 노력과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인정하며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사람들은 다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어요. 생각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있어요. 그것이 강할수록 고집이 더 강해집니다. 내 방식대로 모든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입니다. 제발 내 마음대로 하게 해줘. 내 뜻대로 하고 싶을 때까지 끝까지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타락한 죄성과 본성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주님 앞에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삶의 방식과 경험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이에요.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끊임없이 이 씨름과 갈등 속에 살아요.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 막 애를 쓰지만 더 이상 불가항력적인 어려움 때문에 포기할 때가 있어요.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사람 앞에 굴복하면서 무릎 꿇고 내려놓을 때는 비굴함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내려놓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십니다. 세워주세요.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여정 과정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 뜻과 내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순종하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또 섭리하셔서 새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지나온 신앙의 여정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그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했을 때 넘어졌어요. 다시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했을 때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계속해서 지나온 30년 가까이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신앙은 순종으로부터 시작되고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비전 예배로 드리면서 유혜성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다들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역사의 새벽을 깨우는 교회. 120년 전에 이 땅에 온 선교사님들의 그런 헌신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 땅이 이렇게 영적으로 부흥하고 부강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한번 함께하는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본인이 20년 가까이 영국에서 살면서 최근 영국이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면서 대단히 안타깝게 여기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영국이 그래도 세계 5대 강국 가운데 하나이잖아요.
잘 사는 나라잖아요. 선진국 중에 선진국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고 또 미국 다음에 기독교 강국이잖아요. 그런데 무질서 혼돈 가운데 많이 쇠락해 가는 것이 뼈저리게 느낀다. 20년 전보다 더 현실이 너무 냉혹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초등학교 학생 가운데에서 세 끼 중에서 두 끼밖에 먹지 못하는 학생들이 태반이래요.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든 나라가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절대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정이 해체되어지고 사회가 방향과 또한 길을 잃어버려서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빠졌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같이 공감하고 인정했어요. 방향을 잃고 길을 잃게 되면 무너집니다. 혼돈과 어두움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전통적인 가치 체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절대 가치 기준을 잃어버리면 그야말로 혼돈과 무질서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단지 밥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먹고 입고 그냥 거주하는 것으로만 살 수는 없어요. 자신의 존재의 가치, 이유, 목적을 바르게 알 때 삶의 의미를 가지고 보람을 가지고 행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가르쳐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인가, 더 나은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이 경쟁 우위를 위해서 다구치고 가르치기보다는 왜 너가 이 땅에 태어났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 가치와 존재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치게 되면 힘들고 어려워도 성공하지 못할다 할지라도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참된 목적 또 존재하는 이유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보람 있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은혜를 주실 때 참 우리가 내적인 안정과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의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늘 초조해요. 불안해요. 현재의 불안과 미래의 불확실함 속에서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또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어요. 이후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들이 앞으로의 방향을 가질 것인가? 하나님께 친히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저런 우러나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라. 그러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고 또한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다 차지했어요. 가나안 족속을 다 몰아내었습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순종이에요. 우리의 입술로만 다짐하고 고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실천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지파들이 민수기 32장에 모세와 약속한 것을 다 순종했어요. 그들은 얼마든지 자신의
사익과 이익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자신의 삶의 방식과 생활 스타일을 내려놓고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을 때 30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순종하는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요단 동편에 돌아가서 이제 안정을 취하고 안식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땅을 읽으면서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들은 경험했어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철병고로 무장된 가나안 족속을 물리쳤어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철옹성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들은 충분히 체계적인 군사력이 없었어요. 준비된 무기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군대 대장이 되셔서 앞서 행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했더니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들이 허락하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믿음을 가지고 지경을 넓혀 가야만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말씀으로 순종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또 희생해야 되고 또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넘어질 수 있어요. 잘 안 돼서. 또 계속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견뎌보세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간증이 되게 하시고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선대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또 우리도 구정설 명절 가족들과 보내면서 짝믿음 가정도 있겠지만 또 그런 믿음을 어떻게 우리 가정에 세워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았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살기 바빠서, 분주해서,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서, 생업 때문에, 일터 때문에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포기하면서까지 나아가는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까요? 아니면은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참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까요?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 자녀들은 잘 알 거예요. 하지만 그런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라면 다시 한번 돌이키면서 그래도 남은 시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이 땅에 많은 물질의 유산은 물려주지 못할지라도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물려주는 믿음의 부모님이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읽어보세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사랑하는 모습을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난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좋다. 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런 말씀을 한번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씨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세요. 어떻게든지 그 어려움들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모습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또 다른 영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많은 전쟁의 어려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고 또 전쟁에 패배할 수도 있었지만 그 가운데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기도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어요. 패배하지 않고 승리케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한 번, 두 번 넘어질지라도 계속 그 자리에 충성을 다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또 순종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경험케 하여 주십니다. 그런 것들이 간증이 되고 또 삶의 흔적이 되면은 우리 부모님 그래도 힘들게 살았지만 그런 믿음의 흔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구나 라는 것을 또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입으로만 안 되더라고요. 삶으로 보여줘야만 합니다. 우리가 구정설 명절을 보내고서 어쩌든지 우리 가정을 짝믿음 가정을 좀 믿음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의 흔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씨름하며 기도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시대의 어둠 속에서 무질서 혼돈 속에서 이 시대가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후대들이 그 믿음을 통해서 또 거룩한 세대로 거룩한 세상을 확장해 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우리 그 열쇠를 진 것으로만 족하지 말고 일단 실천적으로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이 더 깊이 있게 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과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지난 3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서 많은 전쟁에서 전투에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직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시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는 두 집과 반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부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순종이 과거의 순종으로만 끝나지 말고 현재와 미래 계속적인 반복적인 순종으로 이어져야 한다.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만이 가나안 땅에 차지할 것이고 그 땅을 거룩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권면하고 있습니다. 축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순종은 과거의 순종으로 간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을 붙잡겠습니다. 의지하겠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 속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계속적인 순종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이어질 때 말씀이 삶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강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능력, 축복은 무엇이었는가?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주셨던 그런 변화, 결과였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으로, 무기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능력이었지만 합당한 이스라엘의 반응은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빛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 입술로 간증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가까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신앙을 세웁니다. 순종은 우리의 삶을 더 든든히 버티게 세워지는 기둥과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며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올 한 해 동안 모든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든든히 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질서 혼돈과 혼란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대 속에서 말씀의 빛을 따라 순종함으로 거룩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